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5장 채채 시간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앙파로 썼고 일곱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름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세시리라 하더라. 아멘. 항상 하던 대로 언어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 여기는 이제 존칭해서 분의 이렇게 했고요. 인으로 여기는 그 복수입니다. 그래서 인들로 이렇게 하였고요. 먼저 한번 볼까요? 1절. 봄에 여기는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 인으로 여기는 복수죠. 그러니까 인들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절도 마찬가지로 봄에 여기는 그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는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들을 이렇게 했네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확인 안 해도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기에 능히 할에 해당하는 원어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말하죠. 그래서 할은 할 수 있는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4절 보이지 아니하기로 여기는 보이지 않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기로 이렇게 했고요. 울었더니 여기는 흐느껴 우니 이렇게 했습니다. 울었더니는 뭐예요? 과거 시제로 돼 있죠?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 이제 흐느껴 울다 이런 뜻의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게요. 보이지 여기는 이제 과거 시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았기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울었더니 여기는 지금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데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흐느껴 울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흐느껴 우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이제 장로 여기는 복수라서 장로들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어에는 보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락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겼으니 여기는 지금 먼저 이걸 먼저 볼게요. 이는 이제 복수이기 때문에 인들로 하였고요. 여기 떼시리라 여기는 이제 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떼시리란 말이요. 장로도 복수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인들로 하였고요.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여기 이제 이 원어는 그 뭐 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예. 이런 뜻의 이제 과거 시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열다의 과거 시제인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떼시리라 이것을 열다의 과거 시제니까 열었다 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비유하셨는데 그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야 그 일곱 인들로 봉해진 책에 그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 자격을 획득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있는 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전체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먼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놓여 있었죠. 예, 그런데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개의 도장 찍어서 딱 봉해진 책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그런데 이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인들을 떼기 합당하냐라고 물었죠.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 그 하늘 위나 뭐 하늘 아래나 땅 아래나 아무도 그 책을 그 봉인을 떼서 책을 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어요? 열 자, 그런 합당한 자가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요한이 흐느껴 울었다는 거죠.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하면서 뭘 설명했죠. 그러니까 울지 말아야 될 이유로서 뭘 설명하고 한 거거든요.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너 생각이 틀렸어. 뗄 자가 있어. 이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겼으므로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들을 떼시리라.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미래로 표현되어 있는데 과거 시제라는 거죠. 떼었다 이러면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왜 말이 안 되냐면은 6장부터 지금 7절에 보면은 그 예수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책을 갖다가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이제 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됐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뭘 말하냐면은 누가 뗄 자격이 있는가? 그 봉안책의 비밀을 뗄 자격이 있는가? 자격자는 뭐예요? 조건이? 이긴 자여야 돼요. 근데 아무도 이긴 자가 없어요. 요한이 볼 때. 흐느껴 울었더니 있다는 거죠. 누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는 이제 해석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죽음으로써 이겼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을 말하니까 떼시리라 이것이 이제 열다 이런 뜻인데 열었다 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자격을 말한다니까요. 누가 자격이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격자. 그래서 열게 되었다. 자격을 획득했다.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떼시라는 말이 언어도 방금 우리가 봤죠? 확인했죠? 여기 보면 이제 열다라는 뜻의 그 아노이고라는 그 언어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과거 시제죠.
이 똑같은 언어가 위에서는 뭘로 해석했냐라면은 펴다 이렇게 해석했죠. 네. 2절에도 있고요. 펴며 여기도 이제 안어이고 똑같은. 네. 그렇죠? 여기는 네. 펴며로 해석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는 건데 그 두루마리니까 둘둘 말한 것을 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네. 적절한 표현이죠. 네. 그래서 대신이나 이것은 열다라는 뜻의 과거 시제니까 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열게 되었다. 어떤 거 자격을 획득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분석자를 보겠습니다. 네. 1절 내가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들로 봉하였더라. 이 말은 요한이 보았던 것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무엇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두루마리. 예. 두루마리가 뭐예요? 책.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성경이 좋게 나오지만은 과거에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썼죠. 네. 예. 그 두루마리는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그 사용했는데 그 파피루스는 이제 뭐 팔레스타인이나 그 이집트 뭐 나일강 그 주변에 주로 나는 그 식물 그 잎사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종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피지는 양 가죽을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종이거든요. 네. 이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그러니까 앞뒷면에 이렇게 다 썼나 봐요. 그리고 7 인으로 봉하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7개의 도장 찍어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봉해진 비밀의 책입니다. 네. 이 비밀의 책이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도장 찍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예, 그걸 말하죠. 예?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루마리는 뭐가 되겠어요? 성경은 성경인데 요한계시록. 결국 요한계시록이겠죠. 이게 그렇죠. 요한에서 기록됨으로써 요한계시록인 거죠. 네. 그 다음에 2절 또 보았는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기까지는 요한이 7 인들로 봉한 책을 본 후에 또 보고 들었던 것으로서 그렇죠? 네. 힘있는 천사가 뭐라고 외쳤는가에 대한 설명 맞습니까? 네. 예, 뭐라고 외쳤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없더라. 이건 뭔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이건 요한이 보기에요. 예? 네. 요한이 보기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있었는가 여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어땠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뭘 말해요? 아까도 열 자격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격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라면 조금 더 뭐랄까 분명해지죠. 네. 원어의 뜻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로
내가 크게 흐느껴 우니. 이거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판단한 요한이 취한 행동으로서, 맞죠? 네.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설명. 어떻게 했어요? 크게 흔들어 크게 울었어요. 흐느껴 울었대요. 네.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보아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그 두루마리와 그 율법인들을 열게 되었다 하더라. 이거는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했던 말 중 요한이 울지 말아야 될 이유로서 두루마리와 율법인들을 열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이며 그 자격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여기서 장로는 누굴까? 누굴 말할까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울지 말아야 될 이유로서, 아까 요한은 지금 뭔가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요한이 보기에 그걸 오픈할 자격자가 없으므로 울었는데, 그건 착각이다. 울 필요 없다. 하면서 지금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울지 말아야 될 이유로서 두루마리와 율법인들을 열 자격 있는 자가 누구이며 그 자격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 자격자는 누구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자격은 어떻게 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아무도 이 비밀의 책은 열 수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긴 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에 아무도 그 이긴 자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아무도 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있었더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였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 이렇게 이제 요한이 울기까지 하고 없는 줄 알고 또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서 배웠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 계시의 특성은 뭐고, 그러니까 참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언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준 거죠. 예,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으로 쓰여지기까지 어떻게 계시가 전달되었는가 그 경로를 쭉 알려주죠. 원래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것이었는데 그분에게 주셨고 그랬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으며 또 그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했는데 그 알게 하신 것이라는 그 알게라는 그 해당하는 원어가 지시를 말합니다. 지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지시하셨던 것이라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예, 또 그렇게 이것을 원어의 뜻도 그러하고요. 근데 알게 하신 것이라 이제 그것도 물론 이해를 할 만합니다만은 왜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전에 성경 개정하기 전에 성경은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개정 성경은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버렸죠. 근데 둘 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하셨던 것이라죠. 근데 이제 원어의 뜻이 원뜻은
지시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하셨던 것이라 나는 이제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처음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이제 보충을 자막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2절에 보면은 그 1절이 그걸 말했고요. 그러니까 전달 경로를 말했고요. 계시 전달 경로를 1절에서 말하고 2절에 바로 뭐 이어지냐면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했다 이 말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 계시가 어떻게 써졌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전달 경로, 요한에게까지 어떻게 전달되어졌고 그 다음에 요한이 어떻게 쓰게 됐는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썼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썼다. 요한의 순종으로 써진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2절과 연관지어서 볼 때 1절과 2절을 연관지어서 볼 때 우리가 그걸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1절만 놓고 보면 계시는 뭐요? 감춰진 것을 드러낸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은데요. 2절과 연관성을 놓고 볼 때 2절은 요한의 순종으로 써진 것이다 이걸 말한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원어 그 뜻 그대로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보고 든 것을 그대로 순종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탄생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관성을 놓고 볼 때는 원어 뜻 그대로 지시하신 것이라 하셨던 것이라 이것이 맞습니다. 네. 이것이 누락돼서 지금 말하게 되는데요. 이것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뭘 말해요? 이 예언의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종말일 때 복 받는 방법을 알려줘요. 종말일 때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1절부터 3절까지 합해서 뭘 말하냐?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말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종말일 때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 이걸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감춰진 책이 공개되지 않으면 종말의 때는 두 가지 저주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예배 방법으로는 구원을 한 사람도 얻지 못합니다. 뭐냐면은 속이는 자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리고 또 돈을 표로 바꾸어서 그것을 올무 삼아서 그 666 견성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해버리죠.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 두 가지를 뭐요?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표를 받거나 저 하나님 아닌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해버리거나 이런 자는 볼못에 집어 던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요? 마지막 때는 아주 악한 시대가 오고 속이는 자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갈 계략을 써요. 사단이 뭐요? 자기 종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보려고 하는 계략을 쓴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봉해진 책의 비밀을 주님께서 이긴 자의 자격을 획득해서 공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공개하지 않을 때는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말씀대로,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중요성,
이것들을 여기서 알게 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이전에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책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계시로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전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책이에요. 그 이전엔 뭐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비밀의 책이에요. 기본서를 갖다가 사복음서를 기본서라고 합니다. 거기 마태가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그렇죠? 근데 마태가 쓴 것을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가 쓴 것을? 누가가 쓴 것은? 요한이 쓴 것은? 그렇네요. 그런 각도로 볼 때 어떤 누가 쓴 것은 그것이 편지건 아니건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쓴 것은 바울의 편지이지만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쓴 것은 바울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편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신약 중에서 다 편지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지금 이제 많은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재야 되는데 편지면 편지로 아니면 어떤 복음의 어떤 그 글의 성격이면 성격으로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신약 27권 이 전체를 갖다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어요. 어떤 것은 편지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했고 어떤 것은 누가 썼냐 이것을 기준했고요. 기준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 볼 때 요한계시록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책이고 또 그 이전에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책으로서 비밀의 책인데 그것은 뭐예요? 누가 그 책을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여호와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의 중요해요. 우리가 신구약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시록 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겠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거예요. 가르침과 아울러서 그 행적을.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외한 65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뭐예요? 사복음서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아버지의 책. 여호와 하나님의 책.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단 책임 그 마냥 취급해버려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깨달아 보면 이 책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이요. 물론 이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책입니다. 불가능한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또 계시로 인도해 주시고 낱낱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물론 전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수원에서
유능한 날 이끌어 주셨던 그 목사님을 만나서 1년 한 2개월인가요? 그쯤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분은 참 유능한 교사였는데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요한계시록도 한 2달 남짓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하지는 않았죠.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기초 지식이 돼가지고 이제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난 그분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종말의 때만 복을 주는 책은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과 교회의 뭐 행정 방법, 그 다음에 뭐 영적 나이 먹는 방법까지 또 열매 맺는 방법까지 이런 너무너무 놀라운 어떤 비밀들을 다 그냥 너무나 보아왔던 비밀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결론의 책입니다. 66권의 결론의 책이요. 정답지와 같은 책이요. 그 다음에 사전과 같은 책이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깨달아 보면. 그러고 완벽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둘 짝을 이루간다 그랬죠. 응? 처음부터 끝까지 2장씩 짝을 이루간다니까. 그 정도까지 완벽해요. 내가 헛소리 같지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했어요. 허무맹랑한 소리 한 것처럼. 그러나 난 이것을 반드시 증명합니다.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 옳았는지 다 밝혀집니다. 누가 증거한 것이 옳은 건지 옳은지 그런지 밝혀진다니까요. 정말로 계시록을 봤다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둘이 짝을 이루간다는 거.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것이 증명이 안 됐죠. 이 책의 중요성 이것들은 이제 알겠죠. 근데 뭐의 증명이 안 됐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를 말하는지 이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7절만 봐도 벌써 여기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일곱 인들을 떼실 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은 어린 양이 치러가죠. 근데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예, 그건 이제 좀 쉽죠.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취해 갔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네요. 그렇게 간단히 증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한 본문에서 말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는데 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어서 12기둥이 되어서 한 이스라엘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라 삼으셨던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도 12지파
열두 기둥이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제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긴 자의 나라, 열두 기둥이 주축이 되어서 그 나라가 형성되듯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2사도가 있었죠. 예, 그래서 12기둥을 갖다가 주축 삼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12는 완전수로서 12기둥이 이제 그 신약이나 구약이나 12기둥 삼아서 그 위에 이제 그 집이 지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그 12기둥, 12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그건 어디에 알 수 있죠? 네.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계보를 쭉 이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이 증명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제 굉장히 용맹했어요. 그래서 맹위를 떨쳤어요. 12지파 중에 제일 용맹했습니다.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그 전에 그 12정탐꾼 때도 이제 그 증명이 되네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다들 막 우리는 그들에게 그 원주민에게 메뚜기 같다 하면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올라가자 라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진 두 사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갔고요. 나머지 모든 그 애굽에서 나왔던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60만 대군 이들이 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죠. 네. 예, 그래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두 사람 빼놓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거기서 광야에서 흩어져 죽었어요. 그 후세들이 들어갔죠. 네. 그랬었고요.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땅을 분배해 가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땅이 그냥 공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땅을 분배하되 여전히 그 싸워서 이기는 몫은 각자의 믿음에 있고 그 신앙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원주민을 싸워서 이겨야 내 땅 차지가 되는 거예요. 네. 뭘 말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긴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다 교회 다녀도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아버지 유업을 받을 자는 누구냐? 이긴 자여야 돼요. 이긴 자가 아니면은 뭐요? 아무리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안 된다니까요. 네. 그것을 그 구약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겨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은 그 약속의 땅으로서 천국을 비유할 수 있죠. 그 땅을 분배해서 이렇게 차지할 때도 그 가장 중심지이고 기름진 그 헤브론을 갈렙이 그때 나이에 80이 되었는데 80이 된 그 고령이 여전히 그 믿음이
강성하여 그 헤브론을 갖다가 달라고 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예언을 봐도 창세기 49장 9절 읽어봅시다. 유다는 사자식이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려가고 싶기까지 하더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실로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예언인데 그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뭐로 비유해요? 사자 새끼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면 예언을 봐도 굉장히 용맹하고 실제로도 용맹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갖다가 예언하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낳고 쭉 그 계보를 말하는데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큰아들이 아니죠. 넷째 아들이죠. 그런데 유다를 뭐요? 대표 삼네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뭐요? 12 중에 유다의 계보를 지금 말하고 있네요. 예. 그 유다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죠? 유다 지파로 오잖아요. 예.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맞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있는데 사자는 동물들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맹하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또 뭘 말하냐면은 이긴 자의 책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두 서가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그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람의 아들의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쓰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성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족보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은 족보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구주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누가복음은 구원의 책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도 네 방면으로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뭐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교훈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왕의 교훈,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예. 마가복음은 막 시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종처럼 낮아져서 섬김으로 전도하는 전도책입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도 그 전도로 끝을 맺고 있죠. 마태복음은 교훈의 책이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면서 그렇게 끝을 맺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그 나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뭐라 그래요? 구주로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족보도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소개하고 있고 그분이 구주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말씀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 품속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비밀스러운 이 부분을 갖다 말하죠. 근데 그분이 뭐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들의 측면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네 방면으로 한 분의 행적을 갖다가 네 저자에 의해서 네 방면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소개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무작정 그런 것이 아니고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행하였으니 하셨다 하니라. 뭘 말했어요?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이 축복은 왜 주셨냐 하면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걸 순종해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고요. 가장 귀한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이제야 아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그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 자손이 탄생하고 그들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건 뭐예요? 이긴 자를 말하거든요. 이긴 자의 책이에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열조시대라고 하는데 그 열조시대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열조시대라고 하고요. 다윗부터는 뭐냐면은 열왕시대라고 하죠. 이제 왕국이 시작됐고 다윗에 의해서 다윗은 물론 두 번째 왕이었는데 합한 왕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사울은 왕위에 첫째 왕으로 올랐지만 합당치 않아서 폐위됐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합당 왕으로서는 첫 번째인데 그래서 왕국을 시작한 자 이렇게 그걸 상징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부터는 다윗부터는 그 이후의 계보는 열왕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의 계보, 열조의 계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열조의 계보가 쭉,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이 그 약속의 자녀들의 계보예요. 다윗까지는 쭉 그 약속받은 자녀들의 계보가 이어지라. 그 다음에 다윗부터는 왕의 족보라니까.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 왕족이기 때문에 그 자식 중에 또 왕위를
또 왕이 오르게 되고 또 그 자식이 또 왕이 오르고 그러니까 뭐요? 다윗 이후로는 다 왕들이지. 근데 어디서 끊어져요? 여보냐 시대에 끊어집니다. 그러면 뜻이 안 이루어진 것 같네요? 여기 말고 또 하나 봅시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지금 나단에게 이 말씀 주셔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다윗에게. 뭔 말이에요?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고 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라.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 자식들에게 그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 않고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영원해야 되는데 여보냐 시대에 끊어졌다니까요. 포로 돼버렸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고요. 예? 나중에 뭐 폐위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위가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틀렸는가요? 틀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 육신적인 그 혈통으로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아까 지금 마태에 의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소개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히 계승되게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갑니까? 뭔 말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다음에 지금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태는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 이긴다 이 식인데 4장에서도 이야기했죠. 그 내생물과 사복음서 이 관계를 이렇게 딱 맞춰보면은 일치한다는 거. 그 중에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사자로 상징할 수 있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사자, 동물들이 왕인 사자로 상징할 수 있고, 마가복음은 그렇죠. 마가복음은 전도의 책이죠. 그러니까 일꾼이에요, 일꾼. 그 전도하는 일꾼, 종. 그걸 동물로 상징한다면 소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사람 구주예요. 예,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이 막 묻어나 있고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그 구주 예수의 구원 사역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 비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신을 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고 이런 비밀의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전체가 비밀입니다. 요한복음을 누가 봤다고 한 사람이 있으려면 모르지만 지극히 부분적이고요.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 유다지파의 사자 이것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는 뭘까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예, 예수께서 마태복음이나 이제 마태복음에 말한 것은 뿌리가 아니고 다윗의 가지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 그렇죠? 네. 그것은 다윗의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곳이 있죠. 네. 요한복음 8장 56절 잠깐 찾아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거든 예수께서 수모와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 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날 봤다 하니까 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한 2500년 전쯤? 그쯤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니까 네 나이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봤느냐 하니까 뭐요?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존재했다. 그러니까 돌을 들고 치료했다는 거죠. 네. 거짓말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지로 오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다윗의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분은 뭐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분,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걸 말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존재하셨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 그분은 원래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디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하나님 품속에 계셨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분은 말씀이셨고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아들이시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그리스도. 그분 말하죠. 이제 도문이 풀렸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네.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을 때 이름을 예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분이 이름이 예수. 그래서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도 보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의 말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주셨고 태어났을 때 예, 이름을 예수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전체 합하면 뭐가 돼요? 전체가 합하면 여기 지금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7 인들로 봉한 책을 열어 그 비밀을 공개할 자격을 갖추신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분만이 유일하게
죽음으로써 여기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이긴 자의 자격을 가지셨고 획득된 그 자격으로 동안책의 비밀을 열어서 종말의 때 우리를 갖다 구원할 수 있도록 비밀을 공개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